오늘은 이제 기본 창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간단한 한 절이지만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의 주체시다 그랬고, 그 창조의 시기는 태초였다. 역사의 어느 한 경점에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계는 또 어떤 역사의 한 경점에 사라집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또 이 창조의 범위는 바로 천지, 하늘과 땅. 하늘도 우리가 아는 대기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너머에 우주가 있고, 우주 너머에 하나님의 신의 세계, 영역이 있다는 걸 말씀했어요. 땅도 단순히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이 산야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땅 속에는 멘틀과 또 핵으로 뜨거운 용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가 아주 신비롭게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중에서 기본 창조를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 창조가 뭐 기본이 있고 또 다른 게 있느냐? 맞습니다. 2절은 창조를 기본적인 창조만 하셨고, 3절부터 뒤에 빛이 있으라, 뭐 궁창이 있으라 하는 것은 조물 창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물이라는 것은 기본에다가 무엇인가를 목적을 가지고 이제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만들어내고 하늘을 만들어내고, 이 땅도 조화로운 땅을 만들고, 물도 조화롭게 흐르는 물의 세계를 만들고, 거기에 식물과 천체, 동물, 사람, 이렇게 조화로운 세계를 만든, 그게 바로 조물창조예요. 그것이 있기 전에 오늘은 기본 창조를 하셨는데, 이 기본 창조는 단순한 물질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황량한 거예요. 그런 상태로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창조로 시작해서 조물 창조로 다듬어져서 마지막에 사람을 거기에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물질적인 존재면서 하나님과 형상이 같은 영적인 존재. 창조의 클라이막스가 사람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진행된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으면서도 물질적인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존재,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지으시기까지 모든 과정이 진화적이다. 진화와 진화적 창조는 달라요. 진화는 지가 알아서 저절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고, 진화적 창조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창조하는 과정은 진화적으로 하셨다. 저등한 거에서부터 고등한 것으로. 그래서 가장 고등한 존재,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학자가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서 진화적 창조라고 발표를 해야 될 걸 갖다가 하나님 쏙 빼고 창조를 빼고 진화했다. 이러니까 이 물질의 세계를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뭔가 진화된 게 있거든요. 그것만 빼내서 발표하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도 없고 창조도 없고 진화만 남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려주려면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데, 이 학자의 눈은 영의 눈이 아니니까 지식의 눈만 가지고 이 세상을 관찰하니까 진화적인 모습이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전부를 해석한 거예요. 그게 어리석다는 거죠. 우리 사람은 영이 통해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봐야 진화적인 창조를 하신 하나님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짧은 한 절에 또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첫째, 기본 물질 창조. 가장 기본되는 것부터 먼저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 여기 땅이라고 그랬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땅과 깊음이라는 단어. 이 땅은 바로 이 모든 물질의 가장 기본이 되는 흑의 세계예요. 우리가 발을 디딛고 있는 이 땅, 흑의 세계를 말하는데 이 기초가 에레츠라고 하는 땅이 있어야 여기서부터 모든 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땅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셨어요. 또 하나는 이 깊음이라는 단어와 뒤에 수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수면이라는 물자를 말해요. 물 숫자예요. 수의 표면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물의 더 구체적인 단어가 여기 깊음이라는 단어인데 이 깊음이 바로 큰 물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깊은 바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 세계는 어떻게 생겼을까? 땅과 물로만 존재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과 물이 아주 가득한 이러한 세계로 출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어땠느냐? 공허하고 혼돈스러웠다 그랬는데 이 혼돈과 공허라는 말은 동의어예요. 동의어. 비슷한 말을 두 개를 써요. 이 성경은 그런 데가 많아요. 근데 이 토후라는 혼돈과 보후라는 공허는 비슷한데 왜 이렇게 썼느냐? 강조법이에요. 이만큼 무질서했다는 거예요. 무질서. 그래서 기본 창조는 특징이 무질서예요. 조물 창조는 특징이 질서예요. 그래서 무질서의 세계에서 질서의 세계로 진화된 것입니다. 또 질서의 세계 안에서도 저등한 것에서 고등한 것으로 진화해서 창조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점진적이에요. 그래서 창조가 크게 보면 이 처음 창조가 있고 나중 창조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창조가 나오는데 그것은 완성된 세계.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처음 하늘, 처음 땅, 이 처음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유한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완전한 새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 사시고 사람도 거기 살고 또 모든 천사가 수종을 들고 하나님과 사람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도 점진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어야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풀리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사탄의 임시 감옥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진행하고 계시는 동안에 사탄은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까지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조물이 이제 막 완성된 상태에서 바로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제일 넘어뜨리기 쉬운 하와부터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사탄의 임시 감옥이라는 말이 어디에 있느냐? 직접적인 단어는 없지만 여기 보면 흑암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흑암. 이 흑암은 호셰크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항상 이것을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걸 보고 환기어라고 그래요. 환기어. 말하자면 빛 사면 하나님을 의미해주고 어두움 하면 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 세계에서 반역한 구테타를 일으킨 사탄에 대해서 사탄과 그 귀신들을 이제 그 벌을 주셨는데 그 세계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임시 감옥으로 보낸 것이 바로 이 무질서의 기본 창조된 세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풀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이 나타나는데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다에서 짐승이 나와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어디서 나오냐? 땅에서 올라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무질서의 세계 속에 바로 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흑암 속에, 어두운 세계 속에 바로 악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 단어들은 다 상징적이고 깊은 의미가 있지 그냥 재미있게 표현하려고 바다에서고 땅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영적으로 전체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원리가 하나의 원리예요. 바로 흑암의 그 물, 깊은 흑암 속에 바로 하나님은 사탄을 임시 감옥으로 사용하셨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존재하던 자가 모든 것을 다 본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다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방해하려면 이 창조의 완성품인 사람만 넘어뜨리면 사람을 위해서 준 이 세계는 다 끝장나는구나 하는 걸 뻔히 알아요. 그래서 달라들었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단순히 이게 창조냐 진화냐 하는 이 물질 세계만 보려면 성경 볼 필요가 없어요. 과학책을 봐야 더 확실해요. 성경은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를 성경에서 가르쳐 주려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이성적으로 이러한 지식, 과학적인 지식, 이러한 모든 지식을 알면서도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영의 세계, 영의 비밀을 또한 알 수 있는 영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정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의 운행을 말씀했어요. 마지막에 그랬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이라는 것은 그 물의 겉에. 그러니까 이 땅과 바다로 가득한 이 기본 창조물을 성령이 덮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이 운행이라는 그 말이 이 루하흐라고 그래요. 이 품는다 그 말이에요. 품는다는 말은 마치 이 새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또 알을 이렇게 품듯이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세상을 이제 조물 창조를 하기 위해서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절로 가면 바로 성자이신 예수님이 이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빛이 만들어지고 궁창이 만들어지고 바로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바로 성자 예수님의 그 창조 사역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처럼 영의 세계에는 이렇게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도 사탄의 영도
같이 존재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 공의의 룰, 공의의 법을 가지고 반드시 사탄을, 그 악을 처단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거기서 빼내시고 바로 의롭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이 진리가 잘 깨달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